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입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입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의 단어를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 페루에 한 15개 나라, 15개 교회가 큰 지역, 두 지역에서 이렇게 합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 페루 사역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 우리 23장 우리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았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건 맞지요? 그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이 본문 자체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해석이 안 돼요. 주석 보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14절 하나 딱 붙잡고 전체를 풀어보니까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가나안 땅 다 평탄 작업을 해놓고 모든 족속들 싹 쓸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 거대한 7족속 플러스 31명 왕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합지졸이라 뭐 군대력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오합지졸 팀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막 대로가 쫙 열리죠. 열려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막 수표가 막 머리맡에 있고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이상한 남편이 막 바뀌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막 공부 못하던 아이가 막 장학금 받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어떤 데는 더 나빠요.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에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 믿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의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공동체 하니까 함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내가 이루어졌다면 내 심령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하면 여러분 게임 되겠어요? 모든 게임 셋입니다. 끝났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축복만 누리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 그랬어요.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총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말로는 카할입니다. 헬란 말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카할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작게 보면 교회도 총회입니다. 작게 보면 여전도회도 총회입니다. 남전도회도 총회라니까요. 그런데 교회 전체를 총회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총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백성들이 총회로 모이면 돼요. 이렇게 총회로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 총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규정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세 분류자들. 자, 1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냐? 읽으세요. 이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대.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또 2절 봐요. 2절 보면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히브리 말로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호녀라. 만약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나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다? 안 돼요. 근데 결혼할 때를 보면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방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드려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아이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일까요? 그런 아이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회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그 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냐? 세 번째는 암몬 자손과 모압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시작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 세 분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이 뭐예요? 내신은 절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지하려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고환이 잘라졌다?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력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자,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자른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잘라낸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겠어요? 저는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겨울에 식혜를 뜨겁게 지금 막 끓여놨어요. 끓여놓고 식힌다고 이 뒷뜰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 뭐가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뜨거운 식혜 위에서 지붕 처마 끝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톡 떨어졌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만 맛있는 식혜라 할지라도 쥐새끼가 떨어지면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총회에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까지 어지럽게 만들고 총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런 자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또 모압과 암몬은 어떤 자들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고 부탁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2절에 봐도 분명히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순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지 불신자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입구에다 안 써놨어요. 어느 교회는 써놨어요.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공동체를 뭐 하기 위하여 어지럽게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교인들을 끌고 가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왔다가 도망갑니다. 금방 들통나요. 여러분 우리 저 길동에서 봤잖아요. 신천지 아이 몇 시간 만에 드러나가지고 신천지 명단에 써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예?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공동체는 이런 자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봐봐요. 자, 5절 6절에 보니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발람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룩한 진영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기만 하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봐요.
이 거룩한 총회에,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손에 축복도 있지요. 하나님 손에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게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모든 저주는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모든 저주는 끝났어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발락이 아무리 뇌물을 주고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는 복이 와도 복입니다. 복이 와도 복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아닌 사람이 복이 오면 복이 돼요? 여러분, 97% 8%가 우리나라 통계는 한 95%여야 돼요. 미국 통계 보니까 97% 8%가 복권되면 저줄까요? 축복일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권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네? 미국 통계 보니까 복권돼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다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가정 깨지고, 다 산산이. 나중에는 거지 돼가지고 홈레스된 복권 당첨자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지혜로운 자동차 정비사가 복권 당첨됐어요. 그런데 부부가 사진 나왔는데 전부 다 막 이래요. 부인도 막 이래요.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복권 당첨자면 수백억을 99% 도네이션 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왜? 그 돈 때문에 저주받지 않을 거라고. 돈 때문에 저주는 싫다고. 안 믿는 자에게는 복이 와도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와도 복.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사도 근데 사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이 와도 복이요, 저주가 와도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끝나요. 다윗이 지나가는데 시므이라는 놈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야, 이 비루한 자야, 막 욕해요. 그러게 옆에 있는 장군이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할 거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봐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작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저주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그렇다고 뭐 나를 좀 악하게 욕해 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욕먹어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는데 뭐 잘못됐다 누가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는데 이것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놈들 저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기뻐하고 오히려 욕을 먹어도 기뻐하래. 즐거워하래.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선교하다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놨대요. 우리가 누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특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14절 한 절 읽었어요. 잘 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에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적군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뭐 하겠대? 넘겨버리겠대. 아무리 강한 7족속 31명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게임이 안 돼. 그들을 너에게 넘길 거야. 그래서 네 진중, 이게 진중이 총회란 말이에요. 이 진중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진중 중에서 행할 거래, 그 공동체에. 그러므로 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볼 때 하나님이 불결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숨어 있어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결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면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도덕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윤리 도덕에 붙잡히지 않아요. 윤리 도덕은 지키라 말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멋있게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무엇으로 깨끗하고 죄를 씻기를 원하냐면 우슬초로 씻기를 원해요. 자,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여러분 우슬초가 강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죄악 덩어리들은 깨끗하게 씻어진 줄 확신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하시며 동에서 서가 먼 곳까지 먼 곳으로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결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결밖에 없어요. 거룩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 모든 하는 것들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럼 일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내가 건강하니? 내가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니?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오만 것 우리는 먹고 호흡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늘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혈압 높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부터 재잖아요. 늘 체킹하잖아요. 그런데 혈압 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체킹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거룩한 백성 맞는가?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체크 없이 그냥 뛰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왜? 온 세상이 온통 잘못된 것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온 땅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온 땅이 지금 퇴색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없는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전 세계 특히 미국은 3단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3단체는 뭐냐면 뉴에이지, 여기다 프리메이슨,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유대교들, 그 뒤에 일루미나이트라는 자들이 딱 천주교에서 나온 애들이 꽉 장악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초대교회 영주주의부터 시작한 이 단체가 쭉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이 목사님 3단체에서 지난번 천주교는 자기가 알겠는데 3단체에서 좀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한 10분 밖에서 지금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에 더 좀 알려달래. 많은 사람들이 3단체가 뭔가도 몰라요. 그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판이에요. 교회가 이 부분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야지. 저는 이렇게 세상이 3단체가 판을 치고 우리 청소년들 문화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날마다 확인하세요. 공동체 하니까 여러분 개인만,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총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뭐가 키가 되어야 되느니?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 목사니? 안 봐요. 너 장로야? 그거 안 봐요. 진짜 중요한 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저주가 해결돼요? 정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페루에서 10번 강의하고 렘넌트들 한 40명 모아서 또 강의해주고 목사님들만 15명 모아가지고 2번 또 강의해주고, 그런데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스페인 말로 솔로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외쳤어요. 솔로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솔로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저 솔로 그래요. 저보고 그리스도 하래. 내가 그래, 나중에는 내가 그래, 솔로 그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와 저주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마귀 손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를 참 선지자로 믿기만 하면, 그를 참 제사장으로 믿기만 하면, 그를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너는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마귀 손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런 자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익사이팅 돼야 돼요. 흥분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가슴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복받쳐야 돼요. 야, 이게 왜 은혜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쓰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분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구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구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셨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은 메시아고 신약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시 일하시면서도 이분이 내 안에 주인이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면 이제 여러분 인생 고민 안 해도 돼요. 가나온 잔치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뭐가 염려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담스 그래요. 여자여, 우리 성경은 여자여라고 뭐 격화된 말씀으로 했지만 최고의 존칭이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마리아가 가서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떠다 내어라. 그런데 마시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 이렇게 주니?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갈수록 시원찮은 거 나오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인데요. 그걸 마신 자마다 기겁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된다면 주인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고민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안 되니까 염려 고민하다 또 방법 쓰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방법 쓰면 되냐? 방법 쓰는 만큼 또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보고 설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그건 수준 없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모세 보여요. Don't fly.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가. 그럼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맞아요? 주인 맞아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절 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심령의 성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 여러분 깨끗하게 된 건 맞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더러워진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멸하지. 더러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만 하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with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날마다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 임마누엘을 늘 확인해야 돼.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면 돼요. 교회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가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끼리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고 캡틴 되었을 때만이 원네스가 진짜 힘 있는 원네스가 되는 거지. 그래야만이 분명히 그래. 야, 내가 널 구원할 거고 그 적군을 너에게 넘길 거야. 그 진영 안에서 내가 너희와 행할 거야.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날마다 여러분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자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여러분 건강해서만이 안 돼요.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 때 공동체 틀을 확정져 버려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는 공동체 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더 견고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19년을 마감해야 되는 중요한 한 달, 이제 2020년을 향하여 이제 견고한 공동체의 틀을 만들고 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돼야 돼요. 예배만큼은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딱 예배당 앉는 순간부터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야 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은혜 있는지 없는지 대번 체킹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데 감각이 없다. 오히려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게 더 흥이 난다. 그런 사람은 벌써 예배 실패. 이 페루에 갔더니 한 200명 모였는데요. 3분의 1밖에 찬양을 안 해요. 저 뒤에서 막 커피 마시고 막 작담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 찬양이 뭔가 아세요? 하면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다. 메시지 전에 듣는 건 준비가 없다. 그냥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연락하는데 저 뒤에서 3분의 2는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페루 사람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야, 맨날 앉아서만 찬양하냐. 원래 남미풍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저 칠레 보니까 막 찬양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난리. 그런데 좀 페루는 그렇게 안 하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난리 났어요 이제 막.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한 곡 더 해라. 너무 은혜스럽다. 마음이 딱 하나 돼버리니까요 메시지가 그냥 쑥쑥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한 20분 전에 미리 오세요. 아멘 하나. 나 그럼 페루로 갈래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페루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쫙 잡을. 우리 교회는 페루 사람보다 더 확실한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잖아요. 페루에서. 근데 여러분 미리 다 기도를 준비해봐요. 그리고 메시지 듣기 전에 본문 쭉 읽어봐요. 왜 오늘 목사님이 한 절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을까? 또 목사님. 그러면서 전체를 쫙 읽어보면 아 오늘 이렇게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또 우리는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공동체로 최고의 은혜를 누려야 영적인 혈이 통하는 거예요. 혈이 막히면 뇌졸중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에 혈이 안 통한다. 뇌졸중 오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막 꿈틀거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승리의 시작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먼저 은혜로 준비해야 두 번째 말씀 공동체가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집니다.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드림, 꿈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미래,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청사진을 그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삶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기도 공동체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만 한다면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제자로 살다 가세요. 렘넌트 살려야죠.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제자의 축복 속에 후대 살리는 렘넌트 속에 응답받게 됩니다.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실현시켜 가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궁극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고 오늘날 어른들의 문화 속에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 청소년,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 함몰되고 있어요. 함몰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영적 힘을 상실했다? 성도가 영적 힘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에요. 아니 기름이 준비돼서 빛을 밝게 기름이 떨어 빛을 밝힐 수 없다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24 해보세요. 24 집중하세요. 일하시면서도 24 오직 복음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본 것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20개월 된 아이가 10개월 때부터 수저가지고 그릇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근데 가락에 맞춰서 얘가 쳐요. 그래 나중에는 꽹과리를 사줬더니 꽹과리를 너무 세게 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꽹과리를 숨기고 맨날 꽹과리 안 주니까 그릇만 가지고 이거 치고 다니는 거예요. 20개월짜리가. 근데 걔 어려서 사진 보니까 TV를 틀어서 주고 의자에 앉혀놓고 TV 틀어줬더니 어린이 방송 틀어줬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게 울고 막 띵깡 부리는 거예요. 잠깐 말도 못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사물놀이 패드를 틀어주니까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빨리 여기서 내려놓으래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서서 얘가 장단을 맞추는데 취임새까지 가락이 딱딱 맞아요. 근데 20개월 된 아이를 대전 사나 봐요. 대전에 그 농악 전문가한테 국악 전문가들하고 그들과 함께 연주를 하게 하는데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꽹과리를 주고 창구를 주고 하는데 장단이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팅에서 얘를 데려다가 얘를 맨 앞에 앞세워가지고 어른들 뒤따라와가지고 노는데 기가 막혀. 난 그렇게 잘 지내는 참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아이가요, 그 엄마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자면서도 침대 위에 올라가면서도 스댄 그릇 하나 하고 수저 가지고 올라 자면서도 저놈아가 24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꽹과리 가지고 24 하지 말고 그리스도 가지고 24 하면 어떨까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직 24 복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꿀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오직 24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틀이 견고하게 돼요. 오직 24 오직 말씀 속에서 나의 틀이 견고해진다니까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세상이 오히려 세상의 물결이 왔다가 여러분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붙잡고 여러분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직 24 기도 속에서 나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